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30장에서 이제 33장까지 살펴볼 것인데, 30장과 31장은 좀 이제 행정적이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 교회의 권징 1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2번입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3번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4번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 여기서 2번만 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 있다.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에 의해서 실제로 신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밉보였다가는 지옥 가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권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열쇠, 왜 칼이나 뭐 이렇게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열쇠라고 했을까?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강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담겨 있는,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 이거는 뭐 이렇게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어떤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성경 말씀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들, 이 직원들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정말 천국에,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것은 낙원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분명히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선포해야 하고,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자들의 절대적 권세, 이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성경이 있으니까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의 신앙 고백을 보면 실제로 직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개혁주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개혁주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마치 이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뭐 반캐톨릭적인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과 관련해서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3번의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종말론적으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또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또 이제 살펴볼 겁니다. 다음 31장 대회와 협의회, 이거는 이제 노예 정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자, 여기 32장과 33장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신앙고백 1번에서 바로 이 사후 상태, 이걸 이제 중간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 사후 상태의 영혼이 가야 할 곳 두 곳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연옥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크게 세 군데로 나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얘기하고 이게 낙원이죠. 그리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경에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옥과 낙원으로 딱 나눠버리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데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정직하고 성실해. 근데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데 또 세례도 받았어. 근데 인간 말종이야. 이런 경우에 과감하게 교회에서는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선행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인간 말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얘기하고 나서도 찝찝해요. 듣는 사람도 찝찝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찝찝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로마 캐톨릭에서는 연옥이에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를 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 보내고 또 예수를 믿었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 보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천국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 연옥이라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사상은 이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는가? 지옥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에.
왜요? 지옥은 불신자들만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만 가야 되는데 이게 신자하고 불신자가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그동안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바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의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러니까 틀려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교황의 무호성이 깨져. 그러니까 교황이 신성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잘못 말한 것도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 은혜의 방편을 만든 것처럼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 알았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렇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세웠어야 되는데 또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도 여전히 로마 캐톨릭이 저지른 그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와 지옥에 관한 바른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나마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연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심지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식 이하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로마 캐톨릭은 정확하게 이 연옥교리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로. 그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다니는 건 아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화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항은 바로 캐톨릭의 연옥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맞죠. 지옥과 낙원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다른 어떤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은 없다. 실제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 중에 그레고리 1세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연옥교리를 만들므로써 그때부터 캐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믿어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맨 밑에 줄에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두 장소는 어디와 어디이다?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낙원이라고 해야 된다. 낙원이라고 해야 된다. 왜? 이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음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부는 사후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근데 음부,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음부에는 두 세계가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과 지옥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 두 세계가 있잖아요. 천상과 지상.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낙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국과 낙원이 다릅니까? 같아요. 근데 왜 천국과 낙원으로 나눕니까? 신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있을 때, 현재 실존하는 저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하지만 실존하는 그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산 몸으로는 못 가요. 딱 세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로 가는 거기를 낙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 천국이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천국과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냐면 개혁주의에서도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의 구원의 계시의 진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로 계속 점점점 구체화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용된 말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9절 20절 이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두 갈래 길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순종으로 영광으로 사망의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를 것인지, 불순종으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구원에 이를 것인지 두 갈래 길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거고, 이제 저주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불순종의 구원의 길이에요. 아담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담이 당연히 구원 받았죠. 왜요? 아니, 구원하려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계획하셨으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아니, 사람도 웬만한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계획한 거 다 이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한 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한 길은 어떤 구원의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라고요. 불순종의 길. 그러면 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누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신자들도 말입니다. 불순종을 하면요, 할까 말까를 갖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못 해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이걸 선택하려고 그래.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걸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만 하면 하기 싫어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 감정이 우리의 지성을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0.1초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짓 감정이 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꼭 후회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땅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후의 삶이 어떤지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많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상향으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부럽냐? 십자가 우편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회개해가지고 낙원이니까 이건 첫째 부활 약속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 딱 회개해가지고 완벽한 첫째 부활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안 들어? 참, 야, 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라고요? 예외적인 케이스고, 사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표적인 인물로 쓰인 사람이지, 마치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야만 했던 것처럼, 예, 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거기서 회개했던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 어떻게 해요? 오늘 회개하고 있지 않은데 내일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쉬운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날이고요. 오늘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일은 더 어려워요. 모레는 더 어렵고. 근데 우리가 이 거짓이 어떻게 속에서 자꾸 속삭이네. 오늘은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내일 아침이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디가 있다?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에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예요? 그 낙원이죠.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럼 이 낙원은 무엇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첫째 부활을. 그럼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있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낙원은요,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천국이나 낙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원의 상태는 영혼으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의 일을 하지는 못해요. 영으로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창조를 못한다고요. 근데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비로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일들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으로 있는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만 딱 주님의 그때가 딱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즉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할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도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에게 주님이 물어보셔. 내일 당장 할까?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조금만 늦춰주세요. 그래요. 왜요? 살아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아직 첫째 부활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권리와 본인들의 영광을 늦춘다고요. 아니요,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참을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나 조건으로는 같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준비된 영혼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족들이 어제도 우리가 원경 형제 아버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소원이거든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모두 낙원에 기다리고 있다가 즉시 첫째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복음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실제의 삶으로, 실제의 소망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넘어가서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 현재적으로
낙원에 있는 것과 지금 이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나로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게 좋죠. 더 이상 죄와의 싸움 없어도 되고요. 막 참고 회개 안 해도 되고요. 싸움이 끝나잖아요. 나로 보면 좋죠. 그런데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형제 자매들, 동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같은 심정이잖아, 그죠? 오늘 당장이라도 그냥 주님 품으로 가고 싶지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살아주시는 거잖아, 그죠?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숭고하고 거룩한 분들이신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한다는 게 바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하늘이 받아둔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낙원을 말한다. 낙원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 불꽃 가운데 밑줄 치시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음부는 사후세계라 그랬어요. 이 사후세계에 전혀 다른 상반되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낙원과 이 부자가 있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후세계에 대한 계시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후세계에 일어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계시를 비유로 해석하는 순간 종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사후세계에 대한 그리고 심판과 지옥과 낙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지옥 아니면 낙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늪에 빠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나는 이게 될까? 뭐 회개했을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빠져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수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던 그 사람이 인간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한 번의 회개로 어떻게 인간이 확 바뀌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서 살았더라면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 괜히 살려줘가지고 그때 죽어서 내가 바로 낙원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살려주는 바람에 또 죄를 져가지고 낙원에 곧바로 못 가고 지옥 가게 됐다고 후회했을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셔라.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또 뭐 죄 안 졌는데, 내가 또 뭐 죄를 졌는데, 또 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성경 안 봤는데, 이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가지 마라. 다음,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때 유다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해요.
가룟 유다가 그때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목매서. 그러면 그때 죽자마자 유다는 어디로 갔겠어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어서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즉시 그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자살한 죄예요. 자살한 죄. 가룟 유다나 우리나 베드로나 제자들 누구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점에서 다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해놓고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넘친 거죠. 회개면 됐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게 유다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의 도리라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나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 나는 그래도 더 큰 죄잖아. 이런 게 캐톨릭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는 경멸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살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살한 것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왜 지옥 갈까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넘쳐서 그래요. 넘쳐서. 넘치는 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하나님 이미 다 죄 있는 거 알고 문제 있는 거 다 아는데 괜히 자기가 알아서 죽어. 나는 아니요. 나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 그럼 지옥 가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괜히 주님은 이렇게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오셨고 그렇게 다 이루셨는데 자기들이 아니요. 저는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가지 말라니까요. 누가 사정하나? 가지 말라니까. 웃기는. 그러나 또 뭐라 그래요? 괜히 이런 거 더 가지고. 아니, 편히 가라니까 뭘 또 못 가겠다 그러고 또 원망하는 건 뭐고. 참. 하나님 노릇하기가 참 어려우시겠다. 다음, 유다서 1장 6절,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열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 또 큰 날의 심판, 흑암, 전부 지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벌의 효과, 그 고통과 두려움과 이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이게 영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오해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벌 그러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무한대의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사실은 1초 들어가 있느냐, 10초 들어가 있느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차이겠죠. 근데 아직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인 우리에게는 지옥에 1초 있으나 1000년 있으나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옥의 고통의 특징이에요. 그게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라. 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번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지금 여기는 이제 부활에 이르는 그 순서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요. 아직 충분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사후의 사후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계시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얕아요.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죽은 자들이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부활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순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1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상태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1살 먹은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그 어린애 하나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그 아이가 그대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또 우리 송대리 아버님은 뭐 이제 70세 돼서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이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로 돌아가셨으면 할머니로 살아나세요. 이게 전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은 이때 부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과 부활과 일어난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구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먼저 몸이 일어나요. 죽었던 몸이 일어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사로, 그쵸? 뭐 수냄 여인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선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죽었다가 그냥 회생한 거죠. 되살아난.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부활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도 입지 않아요, 부활하면. 근데 그 부활의 과정은 몸이 죽어. 그럼 그 몸이 죽을 때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승천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는 순서는 모범이라고요. 모두 다 그 순서를 밟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낙원이나 천국을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나 부활하는 것도 다 그냥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 개념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하고 부활하고 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사로는 왜 부활했는데 다시 죽었나요? 그건 뭐 부활 아니고 그럼 뭐요?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활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열쇠라니까요. 이게 이 교회 직원인 목사에게 주신 천국문을 열쇠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권세라니까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가면 그렇게 해서 문 열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실 거고, 그거 안 듣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체험 합숙, 대자연, 지옥의 세계, 우와 해서 갔다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요거는 이제 이게 진짜 부활이죠. 이걸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의 몸이라고. 이거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인데 성경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없나요? 없으신가요? 예? 없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없어요? 17절만 있나요? 그 후에?
네, 그 후에부터 하시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이 개혁신학자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나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읽어드린 바로 앞에 16절, 17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 16절 바로 앞에가 그렇게 돼, 16절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에게이로거든요. 이게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도 그럼 부활이라고 했는데 또 죽었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16절을 빼버리고 17절부터 인용 구절로 쓰는 거예요. 왜? 부활이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나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며, 이건 몸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여기 성경에 에게이로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두 개 뭉갰어요. 바로 뒤에 부활한 몸은 전과 같지 않으며 질적이며 다르며, 이거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몸을 같다고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인용을 안 해. 16절을 의도적으로. 웃기잖아요. 성경만 펼쳐보면은 몸이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러니까 승천하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거를 같이 생각하니까 이걸 빼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산자나 죽은 자들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변화되는 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성경에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전부 영적인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어떤 때는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디는 뭐 영적인, 영의 뭐 이렇게도 번역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영적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첫째로는 우리 영혼과 관련된 것이고요. 세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피조물인 천사,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거나 천사에 관한 것이거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신령한 이렇게 하면은 최면 걸린단 말이에요. 몽롱해져. 신령한 그러면 뭐지? 이게 뭐 알긴 뭐 이렇게 느낌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감정의 언어로 바꿔버려요. 집사님 신령하다. 그럼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잘못하면 그 신올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신령하냐, 그냥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이게요. 이게 애매한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하면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 나라, 뭐 이거에 관한 거고, 영적인 우리의 영혼, 천사,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라. 3번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밑줄 치세요.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밑줄 치세요.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참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부활하여 굴욕받게 된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부활을 하면은요, 굴욕이고 영광이고 없어요. 부활 자체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종종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나 이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를 삼으라고 한다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풀무불에 용광로거든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와 얘기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나와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요, 지옥도 어떻게 돼요? 그 놀이동산이에요. 부활한 상태로는요, 지옥 가는 일이 재밌어요. 익사이팅해요. 이게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부활하여 굴욕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때 부활은 어떤 의미겠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굴욕을 받게 된다. 이때 굴욕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있어. 죽었을 때 그 상태로 태어나는데 몸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안 죽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게 무섭다고. 지금 우리의 몸은 고통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그 보호장치가 있어서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을 때 자살 이유가 뭐라고요? 심장마비예요. 스스로 끊어버려요. 왜? 거짓 감정 때문에.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면은,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무지 아프겠다, 뼈 부러지겠다. 이 바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짓 감정이 안에서 극대화되면은 몸이 어떻게 해요? 그 공포에 대한 그 고통, 느낄 고통에 대한 공포시 때문에 스스로 죽여버려요. 우리 몸에 자살세포라는 게 있다니까요. 퓨즈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 17도에도 얼어 죽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건 임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영상 17도면 사람이 동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몸속에 얼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거짓 감정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없어. 겪어야 된다고요. 예? 뭐 5분이면 신경이 녹는데요, 사람 이 감각이. 5분이면 그래서 몸이 이 통증, 이 화상을 입었을 때요, 뜨겁고 이거 못 느끼는데 5분이 돼요, 고통이. 5분 지나면 신경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 못 느껴. 감각이 없어져. 그런데 지옥은 안 그래요. 지옥은 계속되는 거, 계속 고통. 이게 지옥이 무섭단 말이죠.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해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구나. 예배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지옥이란 말에 이렇게 지옥이 지남철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끌려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야, 예배는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설교 길다고 투덜투덜 됐는데 그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 이렇게. 제발 지옥이란 말에 이렇게 땡겨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않으시기를. 자. 그러니까 부활하여 굴욕받는 거 모순인 거 아시겠고, 이때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한다. 그리고요, 부활하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면.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순서가 있다. 그렇죠? 영광에 이르는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를 첫째 부활, 안 첫째 부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부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피조된 우리가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변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을 하지만 말로는 모순이에요.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믿음의 지식이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거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게 우주 가면 경험한대요. 우주에서는 그 뭡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딱 던지면은 계속 간다면서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이동,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뭐에 부딪히지 않는 한 무중력 상태에서는 한번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무한대로 계속 가거든요. 부딪히지 않을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요. 불멸이에요, 불멸. 그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죽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이실 일도 없지만, 이게 가정해서 죽이시려고 한다, 멸하시려고 한다 해도 멸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놀이야, 놀이. 그거 보셨죠? 그 어미 사자하고 새끼 사자들이 같이 놀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루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루 막 먹는데 앙앙앙앙 하는데 그거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실 때 그런 것과 같다. 어미 사자와 새끼 사자가 막 그 이를 벌리고 어라랑 하면서 물긴 무는데 이거 아픈 게 아니라 더 좋은,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4장 15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 두 개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악인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의인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작정의 부활. 이걸 작정의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나눌 때는 예정의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겠고,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마지막 종말의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현재형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작정의 보편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개념은 예정의 부활로서 첫째 부활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뭐 안 쓴다고 그러는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악인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악인은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면 놀이동산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난 악인의 부활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니까. 놀이동산 보내주는 거 화내요? 아니, 좀 창조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서 좀 놀고 오는 것도 괜찮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이거는 나오리라 미래 시제거든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이에요. 목적. 생명의 부활로가 아니라 부활을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전치사 에이스를 쓰거든요.
부활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무슨 다들 살아나라예요. 에스골골짝에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는 음성이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도 들린대요. 그럼 죽었던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몸이 살아나요. 근데 몸이 살아나는데 그들의 목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이때 생명의 부활이 뭐겠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즉시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게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몸이 살아갈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심판의 부활은 뭘 말하겠어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요, 어차피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전과 교리에 의해서. 다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상 받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해. 복음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서 복음을 듣는 것과 죽어서 복음을 듣는 차이는요, 공통점은 부활한다는 점이에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으면 의가 전가돼서 부활하게 돼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악한 삶을 살았을 사람인데 복음을 들음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그럼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살아서 억울하다.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복음의 시대에 살아나가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과 낙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인데, 예?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지옥에 오래 있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믿음으로 지옥까지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이게 지금 잘못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옥 안 간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쳤어요. 누가 가요? 이방인들이 간다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안 가요. 능지처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다 그럴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때 안 알려줘가지고 나 그거 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죄를 져도 괜찮다 그래서 했잖아요. 내가 언제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그랬지 죄를 져도 된다고 언제 그랬어요? 말장난이죠. 교인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좀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오는 주일 아침에요. 모든 교회에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못된 고집쟁이들이 고치려고 회개하려고 살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해놓으니까 본인들도 찝찝해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 지금 여기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간에 그랬지. 그러니까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때로는 화가 나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을 해주신 거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냥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있는 번역의 잘못 부활로가 아니라 위하여.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반드시 오거든요. 그럼 아마 주님이 목사들 교인 명부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명부 갖고 오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채점표를. 야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가면 되겠고 누구는 니네 교회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불멸에 관한 얘기죠. 부활에 관한 거죠. 그렇죠? 부활에 관한 거예요. 33장 최후 심판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 심판의 부활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선악간에 가는 거다. 선악간에. 자, 분명히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첫째 줄에 의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았다. 이때 의는 무슨 의겠어요?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의를 떠올려야 돼요. 그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때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겠죠. 왜요?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삶아서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꼭 찔러보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익은 고구마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고구마는 쪄도 그냥 고구마입니다만은 사람이 익으면 하나님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됐나 안 됐나를 당연히 검사하죠. 검사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신 그런 망신 없고요. 무시 그런 무시가 없어요. 천사들이요. 말 듣겠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라고 천사들을 다 줬는데 천사가 주인 갖고 놀지 않겠냐고요. 아유, 그랬다고 또 울어? 예? 그게 살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신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먼저 만드신 영적 피조물인 전능에 가까운 영적 피조물들인 천사들을 부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원래 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정해졌다는 말이 막 감시받는 거 아닌 거죠. 심판이 정해졌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험 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날이 막 가슴 설레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면 돼요. 그 소망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작용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근데 왜 안 기다려지고 찜찜해요? 자꾸 나를 보니까. 그걸 자꾸 공로로 착각해. 수준으로 착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그렇고 대인관계가 그래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천하 동그라미 치시고 오이쿠메네 이렇게 쓰세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해요. 오이쿠메네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니까 이거를 천하라고 또는 세상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을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라고 할 때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사탄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서 역사해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속여요, 속여. 속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우리들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것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여기에요. 그러면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 인용돼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쵸. 여기 지금 거기에다가 위에다 24절 이렇게 써 놓으세요. 24절. 내가 이거 나중에 인용을 해서 24절에 지금 밑에 인용한 건 22절, 23절, 22, 23 건너뛰고 24, 25 건너뛰고 26, 27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용을 하면 이게 이제 사실 본래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 잘못되는 경우거든요. 24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게 이제 24절에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 계속해서요, 성경 보시고 설교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첫째 부활에 된다네. 이렇게 하면 된다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라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신줄을 놓게 하고 관심사를 다른 데 돌리고 방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옥에 안 가고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간단한 길이,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러지 말고, 뭐다?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 23, 26, 27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에 지금 원래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23절을 또 빼놨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이게 넣어야 되냐면, 아들을 맡기신 이유가 23절에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 심판권을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 왜? 아들을 모든 사람이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거기 밑줄 치시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27절 앞에 또라고 번역된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6절의 이유가 27절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생명, 그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 아들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있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 주는데 지금 누가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이루신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심판권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으로 믿고 공경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판단, 심판으로 바꾸세요. 크리노니까 심판하다예요. 심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시험하고 괴롭혔던 놈들 줄줄이 껴서 여러분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 시험 들게 했던 놈들 다 와서 손톱 뜯으면서 이제 심판받을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통쾌하지 않아요? 자식들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건데 이때 심판 타락한 천사겠죠. 그럼 누구겠어요? 그 죄를 아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아는 천사를 심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아는 천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했던 놈들이겠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당신이 7살 때 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깨물게 했던 그때 못된 놈입니다.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심판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통쾌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거라니까요. 그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셨나요? 네.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세상 일도 여러분들이 심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여기 심판의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받는다? 천사. 그리고 세상 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세상 일.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았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 심판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도 심판을, 천사가 한 일도 심판받는데 여러분이 한 일들을 심판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의사항, 여러분이 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과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본성, 죄의 가능성을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해서 더 이상은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기억에 있는 모든 사건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내 본성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 본성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언행을 통해서.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심판의 대상, 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했던 일이고, 또 이 세상에 뭐 대통령, 황제, 누구 모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런 놈들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신다고.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도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실은요, 여기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이득으로 삼는 멸망한 이단들을 끌어들인 거짓 선생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거짓 선생들, 이 거짓 목자들이 누구냐? 교인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교인 이용한다 이거예요. 예? 교인 돈 뺏어 먹고, 시간 뺏어 먹고, 수고 뺏어 먹고, 다 자기 사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목사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멸망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뭐가 나쁜 거예요? 멸망할 이단이 나쁜 거예요. 멸망할 이단.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멸망할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 같은 거. 그게 왜 멸망할 이단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 다 깨버리고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 증오심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다 멸망할 이단이에요.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지옥 가요. 거의 마귀 취급받아요. 이 멸망할 이단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멸망할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요? 그때 그들이 가르친 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쳤어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게 멸망할 이단이라니까요. 아니, 교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냐니까요. 이게 멸망할 이단이에요. 누구를 멸망시켜요? 교인들을, 신자들을. 이걸 멸망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싹 빼고 뒤에서 천사들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은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3절까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너희들 성경 제대로 가르쳐,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 너희들 지옥 가.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예요? 천사들도 내가 지옥에 보내는데 너희들을 지옥에 안 보낼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목사들도 지옥에 보내시는데 신자들을 지옥에 안 보내실까요? 이거를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못돼 먹었어도요, 어쨌든 신앙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경건의 실천이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기도나 그 교회 성도들보다는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교인들은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뭐래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인용하는 구절들이 인용하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들이죠.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러해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해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용하는 것들이 뒤에 있는 걸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 인용되는 구절의 인용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돼.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주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 왜요? 그렇게 해야 지옥 안 간다는 거라니까요. 다 심판 받을 거야.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뭐 생각날 때 있잖아요. 고민할 때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건데 나는 이게 기쁠 때 있잖아요. 띄엄띄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사실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머뭇거리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면서도 내 뜻대로 갈잖아요. 왜요?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려고 심판받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거면 괜찮아.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인용되는 구절들 보면서 이게 마음이 되게 아픈 게 장차 사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런 경고들을 피하라고 하는 경고인데 기껏해야 무슨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다. 다음 전도서 12장 14절 심판의 대상이 뭐래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 심판한대요. 이게 로마서 2장 16절에도 그대로 인용되죠.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일이 뭐라고요?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험담하고 뒷담하고 비웃고 놀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우습고 놀림 받을 만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거는 심판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물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가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그게 심판받는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요,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은 있잖아요. 왜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이없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냐니까요. 그래야 될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 왜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인용하는 구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거 안 하면 그만이지. 그거 왜 하냐고요, 왜? 이게 뭐예요? 지옥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아. 왜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동그라미 치시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떤 말? 무익한 말입니다. 무익한 말. 심판의 대상, 무익한 말. 또 여기에 지금 인용되지 않은 심판의 대상들 몇 가지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을 가로막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을 가로막는, 그리고 지옥이 없다는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녀예요. 음녀. 계시록 19장 2절. 여기는 음녀예요. 음녀. 음녀가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할 때.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요한복음 17장과 19장에서 나오는. 음녀는요, 타락한 교회예요. 음녀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는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했다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렇고요, 신자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다. 지옥 간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선한 일을 해야 지옥에 안 간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간다. 이게 왜 안 간다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지. 순종해서 안 가는 거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 다음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분술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그 동그라미 치세요. 사악한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동그라미, 사악한 자들 동그라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2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첫 번째 줄 끝에 자비의 영광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에 공의의 영광 동그라미 치세요. 자비의 영광은 뭐겠어요? 순종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자비의 영광이라고 해요. 자격이 있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비의 영광. 공의의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냥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돼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격을 얻는 과정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비의 영광을 입든지 공의의 영광을 입든지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공의의 영광과 순종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의 영광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영원한 고통, 두 번째 줄 영원한 파멸.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따라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영원한 생명. 그리고 끝에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 그죠?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이게 종말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 현생에서도 그렇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넘으려고 하는 문지방이에요. 이게 지금 광야교회에서 넘으려고 하는 문지방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진짜로. 계속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넘으려고 하는 문지방이에요. 요게.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 기경을 하면서 나를 바꿔가면 내가 원할 수 없었던 것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광야교회 문지방이에요. 모든 교인이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피커가 돼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고생하면서 사는 게, 생고생하면서 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됐거든요. 냅둬요. 이렇게 하면서. 그치, 내가 옛날에 잘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거거든요. 바로 요거. 다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거 다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많이 곡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세 줄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양은 신자, 염소는 불신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싹 버리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자체가 이미 이원론적 사고죠.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기초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 끝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랫줄 끝에 뭘 상속한다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밑줄 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아랫줄 끝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겠어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밑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아랫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 신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둘 다 양이나 염소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왼쪽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영원히 구원하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5절 6절 9장 22절 23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뭐 지옥을 거쳐서 부활시키시든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서 부활시키시든 우리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잖아요.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조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광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나타날 그 진노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고집이 나쁜 거 아니에요. 불교의 고집과 달라요. 이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집은 뭘까요? 사람들의 전통이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있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거 고집이에요.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러면 망하는 길 같단 말이에요. 억울한 길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말 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끝에 뭐가 있다고요? 진노를 쌓는데요. 오늘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해보면 성공 확률이 50%도 안 돼. 어쩌다 한 번 된 것 같고 마치 평생 다 된 것처럼 실제로 다 따져보면 그렇게 뭐 성공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죽어서 지옥이 있다는데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지옥 보낼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살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라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계속 받으세요. 그럼 돼요. 어느 수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중에 뭐라 했어요? 환난 동그라미 치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지극히 가벼운 것이 장차 여러분들이 받으실 영광의 무거운 것보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뭘 대신한다? 지옥을 대신한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사서 고생을 해요. 응? 보세요. 오늘 저녁에 또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 그냥 편히 집에 누워서 그냥 인터넷으로 할 걸. 이렇게 길을 줄 몰랐지, 마지막 날인데. 응? 설마 했지.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뭘 대신한다? 그래서 저는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목사를 주셔서 지옥의 벌을 많이 여기서 상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피하지. 모르니까. 이거 겪으면 겪을수록 지옥의 그 고난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너 살아서 편하게 살았으니까 너 죽어서 고생하는 게 맞잖아. 얘는 살아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래야 인간이 공평한 거 아니냐? 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너는 능력이 있어서 부자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 고난과 즐거움의 총량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막 물붓듯이 쏟아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 빨리빨리 바꿔서 얘는 잠시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남은 고난이 싹 없애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자꾸 선한 이웃과 선한 행위들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게 고난의 길이거든요. 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보시면 알아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처음에는 좋은 소리 듣다가 나중에는 불평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난으로 끝나요.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무슨 제자도? 대신의 제자도 다 그렇게 끝나요. 모든 게 항상. 왜요? 그게 나한테 복된 거예요. 그 영광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인생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려운 거 힘든 거 피해서 살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하나님한테 불평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미쳤던 거예요. 내가. 뭘 몰랐던 거지. 그래.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뭐 나중에 숙제해. 죽어서 하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편안한 삶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한 고난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제발 마귀가 이빨이 그냥 분해서 이빨이 다 빠지게 좀 만들어라.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첫째 부활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 줄에 받으려 함, 받는 게 뭡니까? 선악간 몸으로 행한 거거든요. 여기서 받는 거는요, 영생과 심판이에요. 첫째 부활과 낙원과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해받지 마시고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응? 우리 다 볼 거라고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거라고. 로마서 8장 23절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부자 되고 권세 있고 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우리가 소망할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꼭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의 종말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진리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인생 100년에 누리는 부귀영화가 단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인생이 계속 된답니다. 짧은 인생 이 100년으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영광을 다 누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10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은 1000년이니까 1000 곱하기 10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십만 100만 아니에요? 100만 년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무게는 그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바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그 종말에 대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나 돌아봅시다. 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대한 평가가 사는 동안 또 그때그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예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가족의 평화, 가족의 안전, 또 여러분 노후, 인생 이런 거였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매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좀 더 먼 관점에서 주님 앞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여러분이 가졌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종말의 관점에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의 심판을 위하여 선택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때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날의 심판 앞에 설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고난 하나 없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러저런 불편과 고난들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것의 가치를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작은 고난도 지옥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이 심판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가르침이 바르게 가르쳐지기만 한다면 정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길로 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참된 이 구원의 진리로
한국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말 종말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된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이 있게 해주셔서 본인들이 능력 없는 것, 또 본인들에게 환경이 어렵게 된 것, 이것으로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명예와 복과 자원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옵소서. 또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